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의 디사이플들의 그 행전, 그 신앙의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는 행동을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187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놀랬는지 아니면 너무도 경악스러운지 아무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과 너무도 비슷하고 유사한 점을 전 발견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4월 달이 되면은 생각나는 비극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그 오래전 된 얘기인데요. 1999년 4월 20일입니다. 컬럼바인 고등학교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2명의 13살짜리 학생이 학교로 들어가서 도서관과 캐피테리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총을 쏘고 12명을 죽이고 선생까지 죽인 그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아이들이 불과 13살이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중류층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그 정신적 상황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아이들이 게임을 보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카피캣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트렌치 코트를 입고 기관단총을 밑에 가두고 들어가서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건매드로 인해서 죽은 이 레이첼 스캇입니다. 이 레이첼 스캇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총을 맞고 죽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이 건맨이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이마에다 대고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느냐? 이 아이가 Yes,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이 컬럼바인 이 참사를 통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도 오래되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총뿌리 앞에서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우리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비극의 사건은 2007년 4월 16일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국인 이 제1.5세 아이가 이 공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참사를 일으킨 32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32명을 죽인 사건보다도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들 아마 어느 분은 센터빌에 사시잖아요. 센터빌에서 살고 있었고 센터빌에 있는 교회를 다닌 아이입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닌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런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로 옵니다. 교인은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몸만 되어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했다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아이한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다면 아무래도 이민 생활이라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고요.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가정의 신앙, 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미국의 역사상 4월 달에 이런 비극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또 다른 사건은요, 2014년 4월 15일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사건입니다. 두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포함해서 달리는 경기 주자들에게 폭탄이 던져져서 이렇게 엄청난 또 참사를 당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테러리즘,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뭘 느끼세요? 그냥 멀리서 일어나니까? 그냥 우리 워싱턴에 살으니까? 지금 이곳이 편안하니까 이게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아마 그냥 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으신다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 옛날 오래되신 우리 식구들은 아실 거예요. 4월 1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그 부모는 교회를 거의 아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엄마는 가끔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오십니다. 4월 1일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아이가 죽었대요. 그런 말씀,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4월 1일이라도 그런 농담은 너무 잔인한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 돌아와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네,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 연관된 사람 가족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사인도 없었습니다. 그 엄마가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아이가 13살짜리 아이가 자살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부모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아이를 보았더라면, 그 부모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아이를 보았더라면, 그 부모님이 올바르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서 이 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웠다면, 부모님 원망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 아이들 잘못되는 거 부모님 원망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아이들하고 집에 가면서 그 얘기해요. 어느 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속상해도요, 흉보지 마세요. 그 아이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것.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 통해서 그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영향 있지요.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한다면, 물론 중간에 개중에 애들은 자기 멋대로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들의 기도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 절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이 아이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4월달 보면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정사나 이 한반도 정세를 보면서 그냥 어떻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때가 정말 종말인가요? 이게 지금인가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이유가 바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태평양의 지구의 참모총장인 해리스가 국회에다가 지금 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악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이나 유엔은 강한 생션을 가야 됩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그날 동시에 이 북한에서는 프로파간다 비디오를 만들어서 미국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자기들도 전면전을 벌일 것이고, 미국에서 핵을 보낸다면 우리는 핵을 보낼 것이라고 북한에서 이러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유엔과 미국이 다시 또 유엔 생션을 강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일본 해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이미 한국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최신 가장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잠수함까지도 한국 한반도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한국에 식구들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하나나 둘이나 다 우리 식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멍하니 그냥 있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될까요? 한국의 식구들 전화를 해봤습니다. 터지면 터지는 거지. 다 죽는 거니까요. 너무도 조그만한 땅덩어리. 북한의 전쟁이 나면 남한도 그냥 자연히 부서지는 거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해요. 전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는 이 중동 지역이고요. 자, 이 지역에 지금 전 세계 바닷가에 있는 이 전투모함입니다. 항공모함들이 이 곳곳에 사리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항공모함들, 영국 항공모함들, 영국 잠수함들이 배치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발탄 같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냥 꺼지게 돼요. 껐다가도 다시 또 듣게 되고 다시 꺼지고 다시 껐다 켜고. 과연 제자들이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 지금입니까? 정말 하나님 지금이 종말인가요?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시리아와 러시아가 합작을 해서 케미컬 웨폰을 공격해서 dozen of children들을 죽인 그 증거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가스로 아이들을 쏘아서 그 아이들이 그냥 누워서 있는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의 그 사진이 이 미디어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러시아는 또 러시아와 일본이 노스코리아의 이런 그런 이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또 다시 손을 잡고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직접 보지 않으시니까 모르실지 모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비극이 일어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참사가 일어날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점검하며 결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다 같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식민자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활을 했잖아요. 내가 죽었다 부활할 것이고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절 근심하지 말라 내가 저수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마. 자 근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생각하기를 지금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미국이 좀 더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 미국 잘 살게 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생활 주고 우리가 예수님 주신 거 우리가 미국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모릅니다. 지금 이때가 종말인지 이때가 지금 우리 지구의 마지막인지 3차 대전이 터지는지 한국의 전쟁이 터지면 3차 대전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세요. 이게 지금 청소년 범죄 본부에서 낸 숫자인데요. 매 순간마다 1년에 전 학교에서 1년 전 미국에서 300만의 사건이 범죄가 터지는데요. 그 통계는 하루에 16,000 6초에 한 사건씩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건이 터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총기에서 만드는 총기가 10초에 하나씩 만들어내고요. 이 통계는
미국에 사는 80%의 인구가, 우리 중에 80%의 인구가 평생에 한 번은 총을 맞아 빅tim이 될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도 집회를 가는데요. 그 길에, 조그마한 길에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맨 뒤에 섰다가 왜 그렇게 답답하게 빨리 움직이지? 그 빨리 통과하기를 막 빵빵빵 거리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 통과하는데 저도 따라서 통과했죠. 근데 옆에 창이 보니까 이게 총을 맞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부서져 있고 그걸 가려놓은 그 상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나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총을 쏴야 되는 사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우리들 88%가 총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TV나 영화를 통해서 8,000개의 그 살인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8만 개의 살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 장면을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임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이번 스타워즈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포인트를 따니까. 이런 잔인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애들 자, 너 밥 먹고 뭐 공부해. 아니요. 아이들 공부한다고 하면서 컴퓨터 보면서 엉뚱한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 점검하실 수가 있으셔야죠. 여러분, 극악해지는 그 범죄, 이런 현세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 인간성이 상실되고 애들까지도 이 목을 자르는 아이시스들이에요. 사람을 사람같이 보지 않는 그런 인간 극악 무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때예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는 텍사스 지역에서 토네도가 소용돌이 회오바람이 나서 7명이 죽었대요. 너무 많은 자연재해가. 그래서 오늘도 또 경고가 내렸어요. 우리 버지니아는 그냥 옐로우 경계 공부가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다녀요. 다니면서도 신앙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기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한 번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왜곡적인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 같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교인이세요? 아니면 성도세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예의로, 아니면 교양차 주일날 예배 오시는 교인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한 성도이세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정말로 성도라면은 이제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엉뚱한 질문 하지 말고, 지금이 때냐,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으면은 이제 나의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이 요 부분은 딱 띄워놓고 여기 땅끝까지만 봐요. 그래서 멀리 선교 가는 게 이것이 1장 8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증인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식구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되고, 나를 통해서 내 홈타운이 구원되고, 그러면서 선교를 먼저 뻗쳐나가야죠. 근데 우리 중에 너무도 시크릿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아요. 멀리서만 가고, 아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받아야 될까? 저 사실 복음 전하고 싶어도요, 누구 교회 오라고 해서 창피해서 못해요. 저 용기가 없어서요.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정말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은혜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은혜가 넘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 영접한 성도 맞아? 아니면 이 성경만 갖고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교인인가? 여러분 교인 되지 마세요. 교인 많아요. 큰 교회 가면요 교인들 많아요. 쭉저희 같은 교인들 많아요. 그냥 왔다가 갔다가. 저는 오늘도 참 감사한 게 지금 여성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김치를 담그느라 나가셨어요. 일부에 일찍 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오시려면은 사실 집에서 최소한 7시,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 예배 오셔서 찬양 준비하시는 일부 찬양팀도 계시고 그리고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 왜? 이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먹고 사는 게 편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고 나만 비극의 주인공 같으지요? 한번 옆에 좀 보세요. 정말 비극의 주인공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 너무 불쌍해 보여.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일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힘이 원동력이 돼서 일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면은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증인이에요. 저 하나님 경험했고 인생의 밑바닥에 부닥친 후에 예수님 영접한 후에 다시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힘이 없고 또 정말 좌절되고 고통스럽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넘쳐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로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 어떻게 했어요?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여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영접한 사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신 사람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한국 가서 군인에 조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한국을 보호할 방법도 없고 미국을 보호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또 우리 자녀 우리가 학교 가서 지켜볼 거예요. 매 시간만 24시간 지켜볼 거예요. 못 지켜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해도 증인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은 쓰러집니다. 교인은 자빠집니다. 교인은 떠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도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우리 이제 바자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바자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바자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항상 형제들께 참 죄송한 게 꼭 형제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고기 굴라면 꼭 일찍 와가지고 남자들이 꼭 구워야 돼요. 고기 안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지난번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거 있죠. 고기 굽다가 몇 번이나 굽는다고요.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비록 뒤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다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를 드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뜨거운 날 나가서 고기를 굽는 그 사랑과 그 정성,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리고 또한 어제 사실 우리 찬양팀이 와서 그 락빌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요. 혼자 가서 설교할 때 그 전날은 진짜 첫날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이행준 목사님과 똑같이 생겼는지 성도들이 그냥 느리고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그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제 찬양팀이 와서 그냥 거기가 뒤집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어머나 여기 다 애기 엄마 아빠들인데 청소년들이네요. 청소년들이네. 네, 좀 늙은 청소년들. 마음은 젊지만은 육체적으로 조금 늙은 청소년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성령의 힘으로 뛰어가요. 그 뛰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지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3천이 또 어떻게 변해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집사님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안 아파요? 그렇게 흔들고요. 그렇게 잘 흔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부흥에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힘들죠. 지금 몸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쁨이 뭐 아픈 것 같아요? 영화배우 같잖아요 지금. 네, 번지르르.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부흥회 갔다 오고 선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들이 왜 이렇게 초췌한지 모르겠어.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옆에 보면 한번 체크해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 들어요. 그날 어젯밤에 아마 집에들 돌아가실 때 아마 12시쯤 되셨을 거예요 다들. 그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일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우리들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 알게 하고 또 우리 고향에서 우리 타운에서 예수님 알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전요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그냥 부인하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 다니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이 부모님 둘 다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머리다가 막 벽을 받고 몸에다 상처를 다 낸 거예요. 칼로. 근데 이렇게 상처를 내고 하는데요. 그 부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아이가 이렇게 자해를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자해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이게 부모님의 문제인 거죠.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기 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걸 못 깨닫는 거죠. 그 교만이. 그리고 자기 지식이 자기 자녀를 무너뜨리고 자기 가정이 깨져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조승이요. 얘는 살인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권총을 샀대요. 그리고 또 이베이를 통해서 권총을 사놔야 해요. 그리고 버지니아 공대를 다닐 때 얘가 영문과를 공부를 했어요. 그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를 낼 때 살인하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내용까지 다 써서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잔인성을 표현해 왔었어요. 교수가 봤죠. 교수도 알고 그리고 경찰에 검거된 적도 있었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도 부모님도 경찰도 그리고 그 교회 다니던 목사님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거나 아니면 귀찮았거나 그냥 방치하였던 것이에요. 그냥 방치했다가 결국은 이 세계의 가장 악독한 살인자가 됐다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아이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절대로 정신과를 안 데리고 가요.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방송 나가요? 안 나간다면 얘기를 하세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될 분 받으세요. 하지만 저는 해결책은 없어요. 다만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제가는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부모들이 조금만 움직였다면 나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기도할 걸, 그때 그 말을 들었을 걸. 믿는 우리가 움직였다면, 믿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한다면 어쩌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했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제자들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놀라서 그냥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막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해요? 내 부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 모습 찾아보세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올바르게 영접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시는 21세기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이 때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올바르게 영접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각오와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